자, 그동안에 우리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쭉 했고, 그 다음에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팍스 이스라엘, 즉 이건 대명사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이슬라마, 팍스 차이나, 팍스 아메리카 다 대명사로 팍스라는 것의 실체가 뭐며 정체가 뭐냐,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통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만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로만 카톨릭이 뭐냐? 그동안 산발적으로 조금씩 얘기했지만은 오늘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뭐냐? 로만 카톨릭의 뿌리와 정체. 첫째로 캐톨릭이란 말부터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캐톨릭이란 뭐냐?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 그게 캐톨릭 조치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문자주의니까 침례교에서는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주의니까 성경에 사도신경 신학의 이건 문자로 성경이 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사도신경은 문자로 이렇게 딱 판에 박힌 게 없으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캐톨릭 문자주의의 맹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고백이에요. 그거 빼놓으면 우리 기독교 아니야.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건 삼일체 없는 유일신이야. 삼일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삼일체 없으면 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삼일체를 믿지 않으면 삼일체가 없으면 왜 구원이 안 돼? 삼일체가 아니면 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냐고.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냐고. 네, 제신. 내가 원드라이브에서 지금 이거를 6주 동안 어느 교회 가서 너희들 배운 걸 이걸 다 정리해서 8개 설교를 올린 게 하나도 안 들은 거야, 거기서. 명 숙제야. 너희들 다 배운 거니까 들으면 다 알아. 듣는 걸 조금 시간 걸리지만은 다 들으면 다 훤한 거니까 거기서 8개의 설교를 왜 꼭 삼일체를 믿어야 되느냐? 간단해. 뭐야? 내 자신이 없으면 내 자신이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걸 8개의 설교를 전부 다 듣고 핵심 포인트, 핵심 주제들만 전부 다 추려가지고 와. 그걸 제출해, 다음 시간에. 왜 삼일체 신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느냐? 그 말은 기독교 외엔 구원이 없다는 말이야. 왜? 기독교만이 삼일체를 믿어. 이슬람 안 돼. 유대교 아니야. 캐톨릭은 삼일체라는 말만 하지 그건 다 빈 껍데기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기독교는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삼위일체야. 그게 신앙고백이야. 그거는 성경에 있는 신구약 다 합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신앙고백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야. 몇백 년을 통해서 줄이고 또 회의를 하고 많은 회의에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을 했고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오늘까지의 삼위일체.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캐톨릭이란 말이 뭐냐? 캐톨릭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보편교회라는 말입니다. 보편교회. 이따가 뒤에 에큐메니컬 거기서 또 다시 나와요. 보편교회라는 건 뭐냐면 온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초치입니다. 온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머리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게 코스모폴리탄한 교회. 전 세계 교회는 한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모시고 있는 바로 이 교회는 바로 한 몸이다. 그걸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보편교회. 세계 모든 교회는 한 교회다. 그런 보편교회라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찬송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다 한 몸이라는 거야. 이게 2세기 때에 이제 1세대라는 게 이제 사도들이지. 1세대들은 다 이제 죽고 선교 나가서 다 순교당하고 1세대가 없어졌어. 아직 교리라는 것도 확정이 안 됐고 성경도 아직 다 신약 성경 아직 다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 배웠고 또 오순절 성령 때 전부 배웠고 1세대 제자들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되는 거야. 제자들의 제자 내려오면서 교부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에 복음은 전해졌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제일 치명적인 거는 영지주의 이단, 양태론, 이게 무서운 세력으로, 왜? 전부가 다 헬라권이니까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33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완전히 공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오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이제 만드니까 완전히 자유화됐으니까 그동안은 300년 동안에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두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일제 말기에 강압적으로 그냥 막 잡아 죽이고 그냥 수기철 목사 순교하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목사들이 다 무릎 꿇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우리 다 가서 신사참배하자. 이 망조가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이 잘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총회에서 가교를 하고 총회장에서 총회장 이하 총회 대표들 다 데리고 와서 신사참배를 했어. 1938년 9월 13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은 한번 신물이 나도록 한번 섬겨봐라. 그래가지고 38,000개의 우상을 신물이 나도록 섬기는 북한 땅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야. 이스라엘이 남북 갈라진 거 똑같아. 본중 원리 똑같아. 그런데 그 두 가지 나오는 거야. 배교자들. 로마의 핍박 압제하에서 기독교를 배교하고 자기 일신상의 평안과 안전과 영달을 위해서 배교한 거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다 배교하고 떠났던 것들이 자유화가 되고, 자유화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크리스천이야. 황제가 기독교 수장이야. 그러니까 출세하려면은 황제가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하니까 교회에 구름대 저들은 몰려드는 거야. 이교도고 뭐가 할 거 교회 구름대 져요. 교회가 그냥 오합지졸 뒤죽박죽 태양신 종교하고 믹스된 데다가 또 이교 모든 거 다 뒤죽박죽 출세하려고들 다 줄서기 하려고 교회들 나오고, 황제 믿는 신 믿겠다고 나오고, 그런 와중에 배교했던, 예수를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배교자들,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의식을 다 행하는 거야. 똑같아.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다 무릎 꿇고 신사참배한 것들이 해방이 되니까 그것들이 총회장, 노회장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야. 신사참배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그 중에 유력한 지도자들은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신에게 경배하고 거기서 일본 신의 영을 받고 일본 신의 안수를 받은 놈들이야. 이런 것들이 교단장, 총회장, 노회장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패로 갈라진 거야. 누구는 순교에 엄청난 핍박, 고문을 당하고 또 죽어나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데, 배교한 놈들이 올라와서 감투는 저희들이 다 쓰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할지 수 없어. 분리주의, 바리새파야. 갈려나간 거야. 이게 맨 처음 갈려나간 것이 재건파하고 고려파가 맨 먼저 갈려나갔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로마의 기독교가 완전히 우리나라 해방된 것처럼 완전히 오픈되고 해방되니까 거기 배교자들이 나와가지고 감투는 돌아가면 다 쓰고, 교회라 교회, 큰 교회들 저희들이 다 정복하고 저희들이 헤게모니를 자꾸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2세대 사도 다음 2세기에 와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이 교회가 이렇게 걸레짜박질처럼 난장판이 되고 뒤죽박죽 혼합이 되고 이렇게 배교자들이 판을 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배교자가 집례하는 집례는 무효다. 배교자가 세례를 주고 배교자가 고해성사를 하고 배교자가 행하는 모든 의식은 무효다. 그러니까 배교자가 많겠어. 순교의 각오로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자가 많겠어. 우리나라도 똑같아.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씨름은 관도 우리끼리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어. 소수만이 남고, 우리나라 고려파, 재건파처럼 소수만이 남고 배교자들을 이끄는 모든 걸 다 갈라져 나가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박살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교회는 하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세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교회다. 이게 코스모폴리탄한 우주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진짜 교회다. 그걸 캐톨릭 출치라고 그런 거야.
오늘 개념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 이건 구별해야 돼. 오늘의 캐톨릭 처치하고 본래의 캐톨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배교자와 또 이단들과 이교들 뒤섞여 있는 이것들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구별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의 교부였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무력 충돌까지 일어났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거기 어거스틴이 중재자로 나와가지고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유명한 말, 섞여 있는 교회라는 말을 했어. 한쪽에는 순결만 따지는 거야.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서 순결만 따져.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해. 구별. 내가 불다가 죽을 이름이야. 구별.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순결을 당하고 엄청난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하고 같이 섞이느냐? 소수야. 다수는 그래도 우리가 타협을 했으니까 교회 문 닫지 않고 미션스쿨 문 닫지 않고 이만큼 유지됐지, 우리까지 다 모여서 교회 다 문 닫았으면 누가 교회를 지켰느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이게 배교자들 하는 소리야. 이해가 돼? 우리가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우리가 지켰다는 거야. 할 말이 있잖아. 똑같아. 언제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같은 모델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와서 물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건 더 말할 것 없이 좋지만은 교회라는 게 다 순결하고 깨끗한 천사들만 사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중재를 나서서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함께 사는 것이고 마귀의 종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섞여 있는 교회다. 지상교회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구별이지 지상교회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섞여 있는 교회라는 걸 가지고 타협을 해서 교회가 깨지는 걸 방지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꾸 영지주의 이단, 완전히 이단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엔 캐톨릭 처치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와 한몸되지 않은 이단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온 세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물려준 진짜 구원이 있는 교회고 그 밖에 이단들은 이거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게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깨지 않기 위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같은 한몸된 교회라는 이게 캐톨릭 처치인데 6세기, 7세기 이후 오면서 점점 이제 교황권이 강화되고 로만 캐톨릭이 점점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는 로만 캐톨릭을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야. 캐톨릭 처치하고 로만 캐톨릭하고 구별해야 돼. 캐톨릭 처치는 우린 다 온 세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 캐톨릭 처치야.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돼? 글로벌 처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민족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머리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 교회는 다 캐톨릭 처치라는 거야.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라는 거야. 이거 잘 구별해. 캐톨릭 처치하고 로만 캐톨릭은 구별돼야 돼. 근데 오늘날 이 구별을 안 해. 왜? 구별을 일부 다 흩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로만 캐톨릭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로만 캐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다 들어와라. 교회 일치운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캐톨릭은 뭐냐? 캐톨릭은 이름 자체가 보편교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한 교회다. 바로 이 코스모폴리탄한 그 한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캐톨릭 처치와 로만 캐톨릭 처치 이건 확실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구별돼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 이건 내가 시험 문제 꼭 낼 거니까. 그 다음에 캐톨릭 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교황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천국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 교황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진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그냥 교회의 대표나 수장 정도가 아니고 교황은 볼 수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이 지상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물려받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론 이따 또 뒤에 여기 나와요.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다. 이게 점점 발전되면 희한하게 발전이 됩니다. 그건 캐더릭 문제 따로 취급할 때는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명론 실제로 나오네. 간단하니까 어려운 거지만은 아주 어려운 거지만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유명론이란 뭐고 실제로는 뭐냐. 바로 이 교황권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황권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인 바탕입니다. 유명론. 유명론이라는 뭐냐. 그건 한자로 봐야 되는데 명분이라는 게 명분.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명분. 실제가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명분만 있는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있는 게 뭐냐? 이 땅에 실제 있는 교황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명분만 있는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캐톨릭의 유명론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 가까이 와가지고서 여기 안셀메의 실제론을 가지고 여기 이제 대항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셀메의 실제론은 뭐냐? 실제라는 거는 실제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전부터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되지 않고 우리가 몰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실제로 존재해. 이게 실제론이야. 이 땅에 나타난 건 다 그림자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유명론과 실제론의 핵심이 뭐야? 유명론은 하나님 허계비문이고 이름뿐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야. 실제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교황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게 유명론이야. 실제로는 뭐냐? 너희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명분만 이름만 가진 빈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거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교회와 신부와 목사와 이런 걸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난 거다. 실제론. 유명론, 실제론 확실히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권에 밑받쳐주는 이 교리가 뭐야? 유명론이야. 확실히 구별해야 돼.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는 무슨 논이 될까? 실제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게 빈 껍데기 이름만 가진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 실제 존재하지만 볼 수가 없어. 터치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어. 그런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실제하지만은 우리는 직접 출애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나타난 이건 다 그림자라는 게 교회도 그림자요 목사도 그림자요 전부 다 천상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지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을 죽으라고 이걸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교황이 아무것도 아니야. 유명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핵심의 이슈는 뭐냐 하면 구원론하고 성찬론이야. 구원론, 성찬론. 그것에 철학적인 신학적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명론, 실제론. 이것이 종교개혁이 터지기 전에 벌써 12, 3세기에 유명론과 실제론 이 논쟁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다가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이슈는 뭐냐 하면은 구원론과 성찬론입니다. 캐톨릭은 이제 뒤에서 구원론 따로 합니다. 캐톨릭은 공로신앙 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 교회가 제도를 통해서 준다. 우리 기독교는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6번째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초하는 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은 최악의 혼합 종교요. 교황은 이 땅을 더럽히는 큰 음녀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다 종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은 바빌론 고대 태양신 옛날에 로만 카톨릭과 일루미나티의 역사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벨을 쳐 죽인 가인과 에녹과 니므롯 또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을 쌓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을 쌓다는 건 가인이 성을 쌓은 거나 바벨탑을 쌓은 거나 이건 뭐냐면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력구원, 인본주의. 모든 현대신학 사회복음주의가 다 이겁니다. 같은 인본주의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홍수 이후에 셈과 함, 야벳 세 족속이 다시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뉴에이지
섞어서 하나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 니무롯이 절대 독재를 하면서 니무롯의 독재 제국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축성 문화, 가인의 축성 문화, 니무롯의 바벨탑을 쌓는 축성 문화,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오면서 도시 문화, 그건 전부 다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은 로만 가톨릭은 헬레니즘, 힌두교, 불교, 기타 모든 신비 종교와의 혼합 종교다. 그동안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종교라 종교의 가장 우수한 것들은 다 섞어서 가장 그럴싸한 최고의 종교스러운 종교를 만든 것이 로만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로만 가톨릭을 따라올 종교, 로만 가톨릭을 능가할 종교가 없어요. 여기다 무너져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대 태양신 종교, 그건 다 귀가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태양신 종교는 로만 가톨릭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 원정으로 인해서 힌두교, 불교의 그런 요소들이 다 믹스돼가지고 고대 헬라 신비주의 사상과 다 믹스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문명 헬레니즘, 그것이 로만 가톨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하게 되면 성경은 바로 로만 가톨릭이 옛날에 성경 두 족보했어요. 가톨릭의 구약은 뭡니까? 가톨릭은 어떤 구약을 써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을 본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헬라 문화권에 나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헬라 문화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전통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2세, 3세, 4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화라고 하는 근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70인역은 구약 히브리 성경과 많은 차이를 내는 헬라화 과정에서 영어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70인역을 저희들의 성경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의 라틴어 성경과 70인역을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성경을 구약으로 사용합니다. 개혁교회는 무슨 구약을 사용합니까? 개혁교회 구약의 텍스트는 뭐예요? 저기 얘기했는데 소수사본. 그것 신약. 소사본은 구약. 70년. 아니. 70년. 맞소라. 70년. 맞소라. 마소라 사본. 최고의 권위를 갖는 마소라 사본. 7세기, 8세기 약 200년에 걸쳐서 모든 히브리 학자들이 다 모여서 200년 동안 모든 구약 사본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해서, 구약은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학자들이 200년 동안 연구해서 모음을 다 붙여가지고 완벽한 구약 사본을 만든 것이 바로 7, 8세기에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 이건 지금까지도 최고의 텍스트로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가톨릭은 무슨 사본을 사용합니까? 소수사본 또는 수정본문. 또 우리 개혁교회는 공인본문, 다수사본, 공인본문. 이거로 가톨릭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가짜, 거짓말, 잘못된 것들을 전부 계속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정통 개혁신학들은 오리지널한 걸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그거를 지켜온 거야. 그게 중간기 시대에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로만 가톨릭은 바벨론 태양신 종교, 이거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니까 헬레니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고대 바벨론 태양신 종교에다가 헬레니즘 히랍 사상, 또 헬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사상, 게다가 이제 유대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헬레니즘도 속에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뭘 본따왔느냐? 사제와 제사제도. 예복을 입고 고해 성사를 하고 제단을 섬기고 향로를 들고 미사라고 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건 다 구약 종교 제사와 제사장. 그게 유대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다 믹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의 혼합이다. 고대 태양신 종교, 그다음에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또 헬라 신비사상,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는 헬라화된 70인역과 라틴 성경과 또 소수사본,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속에는 힌두교, 불교, 그 헬림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에서는 유대교를 구약 종교, 그걸 그대로 이제 갖다 놓고, 걔들이 구약 종교예요. 제사와 사제와 고해 성사와 다 믹스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독교까지 믹스된 거예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기독교를 믹스시켜요. 왜? 기독교 예수가 있어야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캐더릭은 이걸 전부 다 기계를 분해하듯이 다 분해해서 하나하나 다 구별해야 쟤들에게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다 혼합된 최고의 종교스러운 종교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캐더릭이랑 혹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참 종교 같아, 뭐 같아. 절간에 가서 목탁 지나가면 비교가 안 돼. 우리 개신교에 되면 개차반돌이야. 그냥 뭐 저희끼리 물고 뜨고 싸우질 않나. 뭐 그냥 캐더릭이 가장 경건해.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몰려가는 거야. 캐더릭은 최근에는 캐더릭은 성장, 개혁교회는 자꾸 마이너스 성장이네. 한국에서는 1년에 평균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미국은 숫자는 모르겠지만 미국 교회도 자꾸 한국 사람들한테 팔잖아. 또 큰 교회들은 한국 사람이 못 사니까 큰 교회들은 또 다른 뭐 저기에 나가지고서 뭐 프리메이슨하게도 살고 맥주 공장으로도 팔리고 뭐 무슨 뭐 바 무슨 캐바레로도 팔리고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지금 팔려 나가. 개혁교회는 자꾸 죽어나가. 캐더릭은 꾸준히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탄의 흐름과 다 맞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더릭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거 이제 뭐가 믹스됐냐, 그것까지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조금씩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더릭의 구원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캐더릭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한 거짓 종교이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미신, 거짓, 음모, 그런 투성이로 모아진 것이 캐더릭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캐더릭의 특징을 조금만 몇 가지만 보면은 캐더릭은 성례주의, 의식과 교권주의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성례와 교회라고 하는 구원이, 교황이라고 하는 구원이, 바로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과 교회의 구원이, 이걸 다시 구원론으로 압축하면은 캐더릭의 구원론은 제도를 통한 구원, 의식종교예요, 의식종교. 그 다음에는 공로신앙,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로신앙과 교황이 구원을 줘. 왜? 천국 요새를 교황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지상의 그리스도니까 그 교황을 확대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받지? 고해 성사를 받지?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 목사한테? 어디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 이게 신약 종교니까. 캐더릭은 구약 종교니까 사제 제도.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황권이 사제들이 대행하는 거야. 교황이 다 댕기면 할 수 없잖아, 혼자서. 그래 사제들이 다 교황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고해성사, 죄를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교황의 권위에 의지해서 교황의 천국 열쇠의 권위를 의지해서 사제들이 죄를 용서를 선언해. 사죄를 선언해. 사람이 하는 거야. 이 구원도 교회가 주는 거고 궁극적으로 교황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번호대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첫째로 캐더릭은 공로신앙이다. 공로신앙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 이슈입니다. 왜? 캐더릭은 공로신앙이기 때문에. 캐더릭은 교황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의 터진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면죄부. 면죄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워낙 규모가 크고 거대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 이거 사면은 죄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것이 결정적인 아주 내관이 돼가지고 루터가 95개조 학문을 거기다 갖다 붙여놔서 캐더릭은 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교회와 그 교회의 실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구원을 돈 받고 사고 팔고 이게 아니다. 교황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다 대자보를 붙인 거야. 지금 뭐 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어. 그게 발단이야. 여기서 루터의 개혁안을 수용을 했으면 되는데 수용하면 캐톨릭이 다 무너져. 교황권이 다 무너지고 그거 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파문을 시킨 거야. 파문이라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야.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어디 가도 법의 보호를 못 받아. 때려 죽이든 뭐 빨가벗기든 뭐 짐승을 뭐 재산을 다 압류를 하건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사형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그 정도만 해두고 그러니까 공로신앙 캐톨릭은 행위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행위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가 뭐지? 불교. 중들이 요즘은 뭐 다 세상이 다 달라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봤을 거야. 중들이 행랑을 메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탁 치면서 뭐라고 그래? 한술 주시오 그래? 적선하십시오 그래. 적선이 뭐냐? 선을 쌓으라는 거야. 선을 쌓아. 공로신앙이야. 난 먹을 게 없어서 구걸대기는 거지가 아니야. 너희들을 선을 쌓아서 너희들이 극락세계 가려고 하는 선을 쌓아주는 사람이야. 거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탁 치면서 적선하세요. 적선. 공로신앙이야. 형태만 다르지? 캐톨릭은 바로 여기서 온 공로신앙이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선을 쌓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또 공로신앙이 뭐지? 선을 쌓아서 이슬람.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신앙이야. 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지금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꾸준하고 부지런한지 그냥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곱씹음신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할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소리가 교회 나가면 우리 아들 못 만난대요. 성당에 가야 만난대요. 옆집 할머니에 넘어간 거야. 그 할머니는 아주 늦둥이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온 세상은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죽으니까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무너지고 오직 한 가지 그 할머니가 살아남는 거는 아들 만나는 거야. 아들 만나러 교회 온 거야. 아들 만나라고 새벽마다 나오는 거야. 근데 옆집 할머니가 교회 가서는 아들 못 만난대요. 성당에 나와야 아들 만난대요. 그래서 성당에 갔다는 거야. 그 신방은 목사한테 하는 소리야. 신부가 이제 처음에 나왔으니까 신부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나는 오직 아들 만나는 게 내 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러면은 아들 만나는 길은 매 주일마다 20불씩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은 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거짓말하고 중상모략 하는 거 아니야. 캐톨릭의 공로신앙이야. 면죄부가 지금도 있는 거야. 형태만 다르지. 그러니까 아들 만나려고 매주일 성당에 가서 20불씩 낸다는 거야. 이게 뭐로 연장되느냐? 연옥설로 연장되는 거야. 연옥설. 캐톨릭은 무슨 구원? 행위 구원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만큼 행위의 손을 많이 쌓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교황이 이놈을 천국에도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에도 보내기도 그렇고 어중간하니까 어디로 보내? 연옥으로 보내는 거야. 중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중간 연옥으로 보내서 그 연옥은 혹독한 고난을 치르는 데야. 선을 많이 쌓지 못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혹독한 고통을 치르고 고난을 치러. 결론부터 말하면 캐톨릭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찔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지저분하고 치사하게 찔끔 그걸로 사람을 얽어매는 거야. 뭔 소리 알아? 그걸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야. 그래서 연옥에 가서 혹독한 고통을 받으니까 당신 남편, 당신 어머니 그 연옥의 고통에서 빼내려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공로를 세워서 자꾸 올려 보내야 된다는 거야. 뭔지 알아? 돈을 교회에다 자꾸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무슨 선을 행해서 자꾸 선을 쌓아서 그 연옥에 있는 그 당신 어머니, 당신 남편을 거기서 빼내서 구원을 받도록 공로를 세우라는 거야.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원미사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돈을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바치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모차르트나 더 유명한 사람들 다 레퀴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들이 많아요. 레퀴엠이 바로 그거야. 죽은 자를 위한
대대적인 미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쳐야 교회에서 큰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행해주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당에 가게 되면 가운데는 이제 머리 이게 있고 십자가형이니까 위에서 보면 십자가형이니까 위에 머리가 있고 가운데 중간 센터에는 크로스되는 센터에는 제단이 있어. 양쪽에 날개가 있고 뒤에 쭉 기다렸는데 거기가 이제 본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보통 개인적인 어떤 부탁, 복을 빈다든지 뭐 죽은 자를 위한 뭐 한다든지 개인적인 이런 미사는 그 옆에 날개, 양 날개 붙은 그 조그만 데서 몇 사람 놓고 거기서 신부가 미사를 행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귀족이나 이제 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니까 대대적으로 2시간, 3시간 행하는 그런 미사를 행하는 거야. 거기에 쓰여지는 그런 음악을 레퀴엠, 죽은 자를 위한. 그러니까 면죄부가 형태만 달랐지 모든 데 계속 공로 신앙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로를 보내줘야 돼. 서를 쌓아올려야 돼. 이게 캐톨릭의 행위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뭐 하기 어려우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봅시다. 되도록 빨리 해서. 그 다음에는 캐톨릭은 의식 종교야.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세레모니, 그 제도, 그거를 칠성례라고 합니다. 칠성례. 칠성례는 뭐 구글에 치게 되면 칠성례 다 나오니까 여러분 다 찾아봐요. 7가지 성례. 나서부터 죽을 때 종부성사,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과정 절차, 세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부성사, 혼례성사, 결혼식 하는 거, 또 죽을 때 임종, 세례하는 거, 이런 7가지 성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세례. 세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까? 구원 뒤에 따라오는 어떤 증거입니까? 세례를 받아요? 구원받아요? 뭐예요? 우리는 세례 먼저 받습니까? 구원 먼저 받습니까? 구원. 자, 간단해 그러면 모든 구속사의 모델은 출애굽 모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면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홍해,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홍해를 건너온 것과 광야를 통과한 것, 중생과 성화를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들이 죽음을 패스오버해서 죽음을 넘어간 다 죽어나가는데 죽음을 넘어간 구원은 뭐로 구원받았어요?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아.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을 오버패스해서 이게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오버패스해서 죽음을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구원이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이 순서 확실히 알아둬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거로 인정해서 아무개는 이제 세례받기 전에 아무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거로 신앙 고백을 받아. 그대는 죄인인 줄 알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은 줄 압니까? 이 문답을 공개 석상에서 공중 앞에서 이제 문답을 하고 아멘 아멘 다 신앙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례를 행합니다. 아니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줘. 이게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개는 이제로부터 대한예수교 아무개 교회의 정식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이게 영원히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받으면 반드시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야.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천상적인 거기 때문에 천상적 법정적인 재판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과 신앙을 성부, 성자, 성령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증거의 그림자로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받았다고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야. 캐톨릭은 이게 아니야. 캐톨릭은 전제 조건이야. 왜? 의식 종교이기 때문에
세레머니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야.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거기에 뭐 견신례, 뭐 정부성사, 뭐 혼례성사, 뭐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를 해야 그 의식을 통해서 교회가, 즉 교황이 구원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다 구원받을 수 없어. 캐톨릭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연옥설 얘기도 했지만은 연옥설에서 이제 자꾸 공로를 보내. 자꾸 공로를 보내. 그러면 워낙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정성을 다 바치고 평생을 그냥 그 고아원 테레사 수녀같이, 테레사 수녀가 전형적인 이 공로신앙의 모델이야. 평생을 거기에 바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저보다 대행자들이요, 신부들이, 교황이 너무 가상하니까 교황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연옥에 가 있는 사람 너무 가상하니까 교황이 그만하면은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까 이제 거기서 빼내주마. 교황이 은혜를 덧입혀서, 그 뭐냐면 잉여공로라고 하는 거야. 잉여공로가 뭐냐? 캐톨릭에는 성자가 많아요. 성자가 많아. 성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그 공로가 남아. 성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공로가 남기 때문에 성자들의 남는 공로를 교황청의 창고에다가 다 놔뒀다가 선심 쓰는 거야. 그냥 공로를 지독하게 바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황이 불쌍히 여겨서 잉여공로, 성자들의 남아 돌아가는 그 잉여공로를 한번 조금 떼가지고 애따 이거 덧입고 가라. 잉여공로를 덧입고 거기서 빼내주고 구원받는 게 이런 잉여공로라는 게 있어. 성자들의 잉여공로, 이걸 덤으로 얹어줘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얘기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치열한 논쟁이 구원론 문제하고 성찬론 문제, 그 다음에 교황권 문제에서 유명론과 실제론 문제. 크게 나누면 이 3가지가 종교개혁의 싸움의 가장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 문제를 보면은 캐톨릭은 이 성찬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떡을 받아먹는 일정 성찬, 두 번째는 잔을 받는 이정 성찬. 우리는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성례를 행할 때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같이 받아 우리는 후회를 안 해. 캐톨릭은 엄청난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과 고래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성찬을 2가지로 나누어서 일반 평신도들은 떡만 받는 일정 성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미사 얘기 따로 하겠지만은 미사의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다 끝나고 나서는 전부 이제 자기의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있으면 신부가 땡굴한 거 이제 그걸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이게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성체 영성,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고 하는 일정 성찬입니다. 떡을 받는 거야. 평신들은 영원히 잔을 못 받아. 근데 이 잔은 누가 받느냐? 사제들과 성직자들만 받는 거야. 이 잔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게 되면은 많은 재산들을 수도원에다 갖다 바치고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 왜 들어갈까? 구원 받으려고. 잔 받으려고. 그 잔을 받아야 확실히 구원을 받으니까 그 잔을 받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꼭 신부 서품을 안 받아도, 우리 말하면 목사 암수 안 받아도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면 다 성직자가 되는 거야. 수녀도 성직자고. 거기에 들어서 성직자가 되면은, 수도사가 되면은 이정성찬을 잔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거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초대교회 때 그 의도,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수도원이라는 건 아주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야. 그 이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도원에서는 제일 유명한 술이 뭔지 알아? 수도원에서 나오는 술이야. 수도원은 마피아, 캐톨릭은 마피아하고 다 결탁돼서 마약 장사하고 술 장사하고 별거 다 해요, 거기서. 수도원은 또 많은 재산을 거기다 받아. 거기에 재산 바치면 우리 집 한 채 바치고 이런 게 규모가 틀려. 이 규모가.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그런 도 하나를 갖다 바치고 이런 수준이야. 제네바 시라는 거는 어떤 귀족이 제네바에 이제 그 호수에 휴양을 왔다가 하도 경치가 좋아. 그러니까 그 제네바 그 호수에 하도 경치가 좋으니까 나 죽으면은 요 옆에다가 날 묻어달라. 그 대신 내가 제네바 시를 내가 주겠다. 제네바 시를 떼주고 그 큰 호수 옆에 자기 묘지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네바 시를 다 떼줬어. 차원이 틀려,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그러니까 수도원에
엄청난 재산, 엄청난 땅을 로마 교황청의 땅이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산다고 할 만큼 교황청 땅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수도원은 돈줄이야. 문호의 빨판 같은 돈줄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장은 뭐겠어? 돈줄 아니야, 돈줄. 수도원장들이 대주교 수도원장들은 전부 다 돈을 다 걷어가지고 교황청에 바치는 돈줄들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주교하고 수도원장은 매관매직 돈으로 그냥 뇌물로 줘가지고 그 직책을 사고 왜? 돈방석이니까. 그래 수도원이 그렇게 내가 나쁜 면만 얘기했지만은 수도원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의 온상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술장사는 여전히 계속합니다. 마약장사, 술장사, 수도원은 그냥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천사인데 뒤에는 언제나 두 얼굴이라고 그러지. 겉으로는 천사인데 뒤에서는 오만 짓을 다 해. 음모, 테러, 반란 모든 걸 다 하는 게 왜? 그게 바로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게 본질이니까 껍데기만 그럴싸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도 이정성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아. 찔끔찔끔 조금씩 떼주는 거야. 구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선언하고 구원을 주는 거는 교황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종교로서 제도를 통해서 선을 쌓음으로써 그 다음에 교회가 교황권으로 청교열쇠권으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지. 우리처럼 믿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그래야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중세에는 모든 행정이 캐톨릭 처치에서 했습니다. 애 나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름 받는 것처럼 캐톨릭은 애 나면은 교회 가서 출생 신고하고 거기서 영세 어린이 영세 받고 거기서 영세명을 받는 거야. 뭐 미가엘이라든지 뭐 거기서 교회에서 영세명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 출생 신고하고 마지막 캐톨릭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나서에서 죽은 후에까지 계속 이 고리를 안 놔줘. 그게 뭐야? 죽은 후에까지 고리를 안 놔주는 게 뭐야? 연옥설이야. 그러니까 지독하게 죽은 시체까지 놓고 빨아먹는 게 이 캐톨릭의 더러운 구원론이야.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빈 껍데기 분위기만 보고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거기 가서 굽실거리는 것들 이건 다 사탄에 씌운 것들이야. 캐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교황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그게 아니야. 사도들에게 줬어. 베드로는 대표니까 사도의 대표니까 사도들에게 준 거야. 사도들에게 줬다는 건 뭐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인성 신앙 고백했잖아.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열쇠는 교회에 준 거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가 구원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게 만인 제사장 제의에서 만인 제사장 제도에서 바로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어. 예? 구원을 좌우할 수는 없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서로 죄를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천국 열쇠라는 건 묶을 걸 묶고 풀 걸 푼다는 게 뭐냐.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임하고 대의로서 우리는 사탄을 결박할 수도 있고 사탄의 결박을 풀 수도 있고 풀 거를 풀고 맬 걸 매고 정죄할 거 정죄하고 바로 그런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거야. 그 교회의 권위가 뭐냐면 교회의 치리권이야. 권징, 벌할 자를 벌하고 그 벌을 해볼 용서하고 바로 교회의 권위를 교회 살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교회의 권위로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런 교황권의 열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 각각 천국 열쇠를 다 받았어. 우리가 정죄하면 정죄돼.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돼. 무서운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 대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줘. 이거를 상대를 저주하라고 준 열쇠가 아니고 사탄의 죄의 마귀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야. 또 사탄이 역사할 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권세로 명하나니 묶일지어다. 결박을 하라는 거야. 내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요 청구열쇠 캐더리 이게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오늘 일단 요거로 끝날게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저 복도만 할 거야. 이 상가 2층에 여기는 이제 의자 몇 개 놓고 교회고 요걸 이제 칸을 막고서 뒤에는 이제 목사 사택이야. 그 옆으로 이제 통로를 내가지고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만에 그리고 숨통이 막히지 않아? 사람이 들어와도 좀 그래도 뭐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서로 그냥 얼굴 맞대는 거.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건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한 거야. 뭐 재직회 열고 집사들하고 누구하고 은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강권적으로 설교 중에 내일 이 벽을 튼다. 그리고 사택의 물건들은 다 옥상으로 올리고 텐트 하나 갖다 치워놓고 난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망치 가지고 나올 사람 나와라. 이거 딱 텄어. 일주 동안에 교회가 싹 달라졌어. 고만 터도 얼마나 넓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쯤 가다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가 2층에 이렇게 이제 상가에서 2층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그 계단 올라서자마자 요만큼 중간에 이제 기둥이 있고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문이 있는데 양쪽에 두 문이 있어. 이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출입문이야. 그 왼쪽에는 뭔지 몰라.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갔는데 한 1년이 넘도록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뚝딱뚝딱 맨날 안에서 뚝딱거리는 소리만 나. 그래서 밑에 부동산에 가서 그 우리 교회 옆에 거기 뭔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뚝딱뚝딱 소리만 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살롱이 들어온다나 봐요. 옛날에 초창기 살롱은 술집 중에 제일 웅큼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데가 살롱이 칸칸이 다 막아놓고 별짓 다 하는 데가 살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나갔다 들어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하고 그 살롱하고 맨날 거기서 문 닫아놓고 뚝딱거리다가 이제 다 됐는가 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가운데 기둥에 요거보다 좁아, 요거보다 조금 작아. 요만한데 이제 네모난 데다가 길목 밑에는 레스토랑. 그 기둥에 딱 이 붙었더라고. 얼커니 간판 하나 기통차게 잘 붙었다. 길목이라. 열로 가면 천국 길목이요, 열로 가면 지옥 길목이요. 열로 가는 마귀의 길목이요, 열로 가면 천사의 길목이다. 너 간판 하나 참 잘 붙였다. 너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지옥의 길목이 되는지 천국의 길목이 되는지 두고 보자.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그 길가에서부터 계단으로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위에까지 그냥 화환이 그냥 쫙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냥 길바닥에서부터 그 복도로 계단으로 해서 그 위에까지 그냥 양쪽에 화환이 그냥 쫙 깔려있어. 교인들이 오다가 이게 교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두고 보면 알아. 그러더니 이제 그날 오픈하는 날이야. 술집 오픈하는 날이야. 어디 내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래서 내가 앉아서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 열쇠 권세로 명하노니 지옥의 길목이 잠길지어다. 이게 결박이야. 이게 묶는 거야. 이게 매는 거야. 이게 천국 열쇠 권세야. 내가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 권세로 명하노니 지옥의 길목이 묶일지어다. 선포를 했어.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무도 몰라. 새벽에도 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나만 알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은 공포를 해야 돼. 혼자서 뒷구석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야.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있다고 겁먹고 그것도 의심이 많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공개적으로 공포를 해야 돼. 새벽에도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천국 열쇠의 권세를 명하노니 이 지옥의 길목이 묶일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 하고 새벽에도 끝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새로 오픈했으니까 뭐 이가 친척들, 가족들, 뭐 친구들, 뭐 옛날 술장사 하던 그건 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 다 술장사 하던 사람들이니까 단골 고객들이 뭐 번지락에 들락거리더라고. 어디 내가 며칠이나 가라 보자.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니더니 2달째부터는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니까 저녁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니 3달째 되니까 개미새끼 하나 엄청 하네. 그 다음부터는 개미새끼 하나 얼씬 안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지.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나가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먹만한 열쇠로 갖다 축가닥 잠가놨더라고. 똑똑이 들어. 묶이니까 묶였어. 내가 잠가서 제 손으로 철통 같은 이만한 열쇠 자물통을 갖다 척가득 잠가놨더라고. 얼커니 1년 내내 뚝딱거리면 공사한 게 이제 3달 겨우 넘겨가지고 자물통을 잠갔어. 영적 권위라는 거, 임하가 대의 권위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묶이면 묶고 풀면 풀려. 그 다음에 한 1년 갔어요. 잠긴 게 1년이요. 1년 동안 잠겨 있어. 자,
거기에 전세 냈지? 거기다가 그 투자를 했지? 그 공사하는 거 1년 동안 공사한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 게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이 계속 나오니까 자물통을 안 잠글 수 없는 거야. 그럼 세금은 안 나오니까 자물통을 잠가놓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부동산에 내놨는데 나가. 내가 장가놨는데 누가 와서 봐? 그림자 하나 얼씬 안 하는 거야. 부동산에 내놔서 1년을 기다려도 그림자 하나 얼씬 안 해. 그래 이자는 자꾸 나가지. 똥줄이 타고 급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거기에 가서 이게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인한테 불러가지고 뭐 술장사는 이 어깨들 아니야, 깡패들 아니야. 내가 한번 그 부동산 내려갔더니 그 주인 불러놓고 발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는 발이 하도 예쁠 따고 나가니까 발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주인 보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나갈 테니까. 아니 한국에는 다 들어올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금 주고 나가 계약하고 중도금 들어와야 중도금 주고 다 들어올 사람이 돈 줘야 주는 거지 생돈 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아니 사람이 들어와야 내주지요. 막 그냥 부동산에서 맨날 싸우고 그냥 1년 동안을 우리 1년 동안 이제 자작으로 빚도 다 갚고 이제는 또 시작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기웃거지 않으니까 우리 국지관 남자 집사 한 2사람 보내가지고서 가서 노크를 하시오. 부동산에 가서 이 옆에 거 교회라고 하지 말고 이 옆에 거 좀 사무실로 쓸래. 그러니까 계약을 해라. 우리 집사들이 가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면 하도 이놈이 피를 봤으니까 중도만 치르면 그냥 열쇠 주고 마음대로 다 하라고 중도만 주고. 근데 중도금까지 줬는데도 자물통이 그냥 잠겨 있어.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까지 줬는데도 자물통이 안 풀려. 그냥 잠겨 있어. 자물통이 열려야 그 안에다 시설을 다 뭐 하고 할 거 아니야. 왜 자물통이 안 열릴까? 왜 안 열려? 전국 열쇠로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풀어야 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자물통이 그냥 잠겨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나서 전국 열쇠 권세를 명하노니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묶인 자물통이 풀릴지어다. 공포를 해서 난 사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알았다가는 그놈 알았다는 난 박살나서 가루가 돼서 죽을 거야. 그놈 알면은 그 깡패인데 네 놈이 묶어서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피를 토했다면 그러고서 아침밥을 먹고서 이제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니까 그 문이 삐끗이 열려서 자물통이 풀리고 속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가죽 잠바 입고 어깨에 있다고 하더니 이러고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안녕하십니까. 여기 주인이십니까? 나 옆에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내가 뭐 열쇠 달라고 그랬어? 그냥 열쇠를 꺼내서 날 주면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갈 테니까 뜯어서 뭐 하고 테니 뜯어서 쓸 거 있으면 쓰더니 뭐든 마음대로 하시오. 오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쇠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형제여, 세상에 할 장사도 허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술장사를 하며 더더구나 어떻게 교회 옆에서 술장사가 되겠다고 교회 옆에서 술장사를 시작했습니까? 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서 형제요, 일주일이면은 여기 이 자리가 싹 다 밀고 교회가 됩니다. 다음 주일에 여기 나와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했더니 이 강팍한 사람들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겁니다. 찐득찐득하고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것들이 문제지 강팍하면 꺾어져요. 이 무섭게 생긴 이 어깨 깡패가 그냥 주먹 같은 눈물을 그냥 철철철철철 쏟으면서 막 그냥 울어요. 강같이 물이 흐르는 것을 울어요. 그래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서 형제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술장사, 죄를 짓는 이 술장사를 하지 마시오. 선한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눈물을 닦으면 하는 얘기야. 목사님, 나 이젠 술장사 죽어도 안 합니다. 이젠 저 천호동에 목재상, 그 목재들 파는데, 집 짓는 그 목재들 파는데 목재상 하려고 지금 땅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설적인 그 목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사 장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까운데 천호동에 교회를 나가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전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가게 주인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예, 다 목사님들 다 같은 교회니까
바로 그 밑에 조금 가서 그 철물상가 있는데 그 철물상가 위에가 또 우리 교회 꽃 같아. 거기 개척교회 하나 있고 맞은편에 또 술집이 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가 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사모가 애를 낳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목사님이니까 좀 목사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그 젊은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도움을 좀 이제 돈하고 이제 쌀하고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지원만 받으면서 그거만 까먹고 앉아 있는 거야. 교회는 하나도 없이. 내가 가서 보니까 한심해. 실탄이 없어. 실탄이 없는데 누가 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지원금을 받아먹고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그냥 가서 가만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쫄쫄 굶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그 교회는 뭐 중간에 문이 아니라 계단 올라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바로 교회 문 맞은편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맞은편이야. 그 맞은편이 뭐냐 하니까 꼭 같은 술집이야 또. 그래서 내가 그 젊은 목사한테 여보시오. 술집하고 교회가 마주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서 교회가 될 것 같으냐? 이게 무서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인데 저놈을 때려부시고 저놈을 내쫓아야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지. 지금 마귀의 권세가 여기서 맨날 술잔에서 술 타령하고 노래 부르고 또 들으는데 여기 교회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지금 앉아가지고 살아남겠느냐? 말아 비틀어져 당연하지. 오늘부터 당장 기왕에 굶은 바에는 20일 40일 금식 들어가. 3원은 내가 먹여줄게. 이기면은 교회가 살고 저놈의 술장사 마귀가 이기면은 교회가 비틀어져서 막아서 넌 여기도 못 빼고 여기서 삐져나가고 만다. 싸움이다. 못 알아들어. 쉬움은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오늘날인가 그 술장사 그 주인놈이 우리 교회에 나왔더라고. 그 건너편 술장사 주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술장사 그만하렵니다. 그 교회는 벌써 문 닫고 나갔고 그 목사가 기도 못하니까 내가 그 술집에서 내가 그 목사 살리기 위해서 그 술집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술장사가 그 교회는 없어졌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더라고. 믿음이란 영적 싸움이에요. 교황이 이거를 자기 전형물로 생각하고 오늘 엄청난 악을 다 행하는 게 바로 교황입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사와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